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다. 네, 풍성한 한가위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연휴라서 그런지 오랜만에 성도님들 못 뵈던 성도님들도 오시고 참 풍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풍성하신 분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다음 뭐죠? 네,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이렇게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적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함께 우리 이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좀 위대한 질문 한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잠깐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27쪽 신약성경 27쪽 16장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저는 아까 이 질문을 위대한 질문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늘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물으셨던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하니? 혹시 이 질문에 관심 있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와 여러 가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 하면 세계 3대 성인 중 한 분이죠. 기독교 창시자죠. 훌륭한 삶을 살았고 또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아닙니까?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이요. 그분은 저의 생명이시고 저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인식하고 마음으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동시에 또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당신에게 누구이신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생각하는지 예수님도 이미 다 아십니다.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실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고 싶은 질문 그리고 관심 있는 바는 바로 이 바요나 시몬 베드로에게 던지셨던 것처럼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 위대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지금 던지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에게 난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저 툭 던지고 마는 그런 질문이 아니고 여러분이 진지하게 마주하고 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분명한 입장을
정의해야 하는 이러한 질문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이라고 하는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믿는 바로는 여러분이 이 생을 마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게 될 것이고 아마 다 비슷한 대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아들이십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그분의 뜻대로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십니다. 이렇게 분명히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됩니다. 제가 지금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답변하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으로 정답을 아는 척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마냥 그냥 덮어둘 문제도 아닙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가능하다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정말 결정적이고 정말 치명적인 너무나 중요한 이런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영원한 그 미래의 운명이 그의 마음 중심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안내해주는 안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배 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물 위를 걸어서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고 여길지 모르지만 저는 역사적인 사실로 믿습니다. 귀신인 줄 알고 벌벌 떨던 이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는 물 위를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물 위를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뭐 복잡했겠지만 이분이 누구지?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시고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하신 이 존재가 과연 누구인가? 라는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 앞에 그는 섰을 것입니다. 물고기 둘과 떡 5개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성인 남자 5,000명을 먹이십니다. 또 물고기 둘, 떡 7개인가요? 7개로 4,000명을 먹이십니다. 이렇게 떡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 제자들이 분명히 물고기 둘, 떡 5개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그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해서 계속 나오는 것을 이들이 실제로 경험하면서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에게 떡을 나눠주라고 명령하시는 이분이 과연 누구신가? 또 어떤 날은 예수님께서 병자들 많이 고치셨는데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소경들을 고치시고 또 문둥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사람들이 막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서로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봤겠습니까? 이분이 정말 누구지? 이런 능력을 보이신 이 존재가 과연 누군가 하는 질문이었죠. 하루는 폭풍으로 배가 뒤집히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은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죠? 폭풍을 꾸짖습니다. 막 휘몰아치는 그 폭풍에다 대고
잠잠하라고 폭풍을 꾸짖으니까 어떻게 되죠? 잠잠해지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눈앞에 펼쳐진 이 믿을 수 없는 이 광경 앞에서 이들이 했던 질문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그런 질문이 자연스러운 질문이죠. 네. 우리가 너무나 어쩌면 많이 들어서 어쩌면 너무나 양심이 무뎌져 있어서 아니면 여러분이 너무 관심이 없으셔서 이러한 이 하나님 예수님의 이적들 또 베푸신 능력들 사랑들을 들을 때 우리가 그저 옛 이야기 듣는 동화 듣는 것처럼 느껴서 참 그렇게 넘어가시는지를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분명한 사건들 앞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물어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흥분하고 놀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아닌가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과 불신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똑같은 이적과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신상 앞에서 사람들의 의견이 이렇게 분분하게 나뉘었어요. 지금 우리들처럼요. 근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귀신들은요, 신기하게도 이 예수님을 모두 다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봅니다. 그것도 너무나 분명하게 알아봅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54쪽) 21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 앞에 섰습니다. 귀신이요 이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안다.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증거해요? 귀신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만나신 것 같은데 좀 뒤로 내려가시면 34절 1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얼마나 큰 영광 가운데 계시던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큰 능력을 소유하신 분인지 이 귀신들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마가복음 3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당신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어떤 능력과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인지 나는 압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잠잠하라 그래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그래요. 귀신의 증거를 받지 않겠다 라고 하십니다. 이상하죠? 귀신이 막 저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막 이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정말 그런 거 아니야? 하고 막 그 관심을 갖고 변화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잠잠하라. 내가 너희들의 증거를 받지 않겠다.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 대적해서 쫓겨나는 것도 알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우신 놀라우신 분인지 그분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죠. 귀신 이야기는 그저 여름에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옷상하게 만들려고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귀신은 실제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통해서 우리는 지옥을 보는 것입니다. 지옥이 없다고요?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역사하는 이 악한 영, 귀신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옥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고 성경은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한 장, 두 장 넘기셔서 5장에 보면 또 귀신이 나왔는데요. 조금 길기 때문에 7절만 보겠습니다. 6절 그가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 거라사 지방에서 자리하고 있던 귀신도 어김없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도무지 어떤 것으로도 제어되지 않는 귀신의 힘으로 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던 이 귀신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제 청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귀신들은 하나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런데 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자,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아까 어떻게 고백하죠? 정말 귀신들에게 결코 밀리지 않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사람이 귀신보다 나은 점, 귀신보다 더 나은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점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잘하는 점 외에 우리가 귀신보다도 더 나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귀신은 결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증거를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자, 이제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의심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예수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알게끔 나타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가 누구신지 증명해달라,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마음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 중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죽음과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 말씀인데, 자,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어떠십니까? 연휴가 끝나가니까 좀 이렇게 피로가 많이 풀리셨습니까? 쌓이셨습니까? 예, 연휴가 끝나가니까 몸이 더 지쳐있죠. 또 일상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그 압박과 부담감이 큰데요. 어떤 분들은 또 큰 기대로 시작하셨다가 연휴 이제 끝나가니까 또 실망하고, 또 연휴 기간 중에 다투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큰 기대로 시작했다가 실망과 슬픔에 빠져있던 어떤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4장 13절. 24장 13절. 말씀이 좀 길지만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라.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날에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날은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 그런데 그 일요일은 다른 일요일과 좀 다른 특별한 일요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집트를 탈출한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이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이제 막 지나고 약 이제 사흘쯤 지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명절 기간에 끼어있는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오늘과 같죠? 추석 명절과 끼어있는 이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더욱 특별한 것은요, 그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과 또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관심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예수님의 죽음을 평가하면서 이 민족의 관습을 따라서 명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큰 기대감 속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정말 놀라고 실망하다가 이제는 현실을 이렇게 마음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각자 이제 자기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버렸거나 이제 돌아가려고 준비하던 그 시점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벌써 예수님을 잊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들이 그분의 죽음과 함께 점점 잊혀지고 있는 그런 때, 마음에는 슬픔과 실망으로 가득했고, 그도 그럴 것이 아마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아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쉬움과 상실감에 어쩔 줄 몰라 하던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 앞에 참 믿기 힘든 소식이 하나 날아들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던 이 여인들이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이들이 듣고 와서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라. 갈릴리에 계실 때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난다고 했죠. 했던 그 기억을 회복한 이 여인들은 그 마음에 이제 충격과 함께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건가?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다면 그분은 정말 누구이시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신 건가? 그분은 왜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죽으신 거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던 그 침례 요한의 그 외침이 마음속에서 해결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라고 하던 그분의 말씀이 그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 해결이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직접 마주하면서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왕이시고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충심과 그의 사랑이 그러나 그분의 죽음으로 약간 흔들렸던 그들의 마음이 도리어 굳은 확신과 기쁨으로 변하는 것을 그들은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흩어지지 않고 모여있는 주의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지 않죠. 이상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훌륭한 정말 제자들이 이 사실을 듣고 당황하는 것입니다. 못 믿겠다 내 표정과 태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사람들과 함께 한 걸음에 가보았는데 정말 과연 그 여인의 말대로였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의 이야기는 금세 예루살렘 성에 두루 퍼졌고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하는 어떤 이들이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확신 있게 외치는 이런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갈팡질팡 의아하기만 했던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 아마 바로 갈팡질팡 했던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분이 부활했을까? 그런 상태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여기서 뭐 화순쯤 되는 가까운 마을 엠마오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르던 자들이었고 그들은 예수님께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광스러운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분께 소망을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소망을 잃고 슬픔에 빠지고 낙심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이야기가 있었으니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여인들의 이야기. 이렇게 절망과 혼란 속에서 길을 가는데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날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마침내는 열어주시고 자신이 바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절망 속에 있던 그들의 마음은 이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기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죽음을 정복하시고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찾아왔던 질문,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질문이 명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거구나. 그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정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분의 죽음은 하나님의 죽음이구나. 모든 사람의 죄를 씻기기 위한 죽음이고 씻고도 남음이 있는 죽음이구나. 그분의 흘리신 피는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의 보혈이구나. 나는 지금껏 이분을 누구로 알고 있었는가.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시키는 정도의 일을 하러 오신 그런 초라한 인간에 불과한 것이 아니구나. 훌륭한 선지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이셨구나.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가까이 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신 나의 왕, 나의 구세주, 나의 참 주인이시구나. 이러한 감격에 곧장 가던 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 보니까 마침 예수님의 11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들이 에마오로 갔다가 이렇게 중간에 돌아온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얘기합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시몬에게도 보이셨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은 다 알고 있다는 표정을 지었겠죠. 자신이 길에서 만난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을 감격 가운데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 도망갔던 겁쟁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자 이제 목숨을 내놓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고 나와 함께 호흡하면서 떡을 떼고 잠을 자고 함께 울고 심지어 우리의 발을 씻기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목격한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런 환희와 감격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변화된 삶과 그들의 간증과 그들의 증거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예수님을 믿는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입니다. 신약성경 281쪽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복음을 잠시 한번 한국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둘은 분리할 수 없고, 결코 분리할 수 없고, 또 우열을 가릴 수도 없고 우선순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두 사건은 온전히 한 몸을 이룹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건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 희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사를 흡족히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 기록을 성경에 남겨놓습니다. 한 가지는 내가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비교하고 우열을 가리는 것은 이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둘은 나뉠 수 없는 하나이며 오히려 서로 동시에 서로 보완해주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 구속사역을 완벽하게 이루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그동안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십자가에 무게추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어야겠지만, 그래서 부활에 갖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갖는 이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관찰하고 사도들이 증거했던 이 복음을 유심히 살피면서 이 부활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난 후에 이 변화된 제자들의 이 모습을 아까 살펴보았는데, 그들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주라고 말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 삶에서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그 고백대로 삶을 주께 드리는 모습을 보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한 이후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보이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고, 그래서 그런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같은 죄인을 대속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를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가 물건을 사고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부활은 값이 지불되었다라고 하는 이 영수증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통하지 않고 십자가를 보면, 그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를 본다. 그러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보면 그분은 그 많은 흉악범들의 하나에 불과하고 그런 흉악범들의 사형 집행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볼 때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신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볼 때는 그분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죽음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의인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야말로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희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시죠. 그 외치신 그 말씀의 의미도 우리가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십자가와는 다른 특별한 십자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은 이제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됐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음에 확신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분이 달리신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확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 중에 뛰어난 지도자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주인이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이 제자들은 참 전율하면서 깨달았고, 왜 이분이 죽으셨는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정말 이해되지 않았던 그런 말씀들이 떠오르면서 이제는 그것이 이해가 되었던 것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한복음 2장 22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그래서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었던 수많은 우리 선진들의 삶이 그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그분께 온전히 굴복하게 되고, 예수님, 당신이 바로 저의 왕이시고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진정으로 나오게 될 때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너의 과거, 현재, 미래죄를 다 용서받았으니 이것을 믿고 의지하면 된다. 그럼 구원이다. 이제 죄책감 느끼지 말고 너 마음대로 살아라.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구원,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인격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의 충돌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지금 우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정으로 알아본다면 그의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 할지라도요, 얼마나 더 많이 변화되고 얼마나 그분을 주로 모신 삶을 사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겉으로 보았을 때 크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나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과 주인으로 모신 자의 삶은 내 삶의 주권을 주인 되신 분께 맡기고 그분의 기뻐하신 뜻을 쫓아가기를 마음으로 바라는 이런 열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렵고 그 삶을 살다 보면 실패하고 내가 왜 이럴까 이런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쫓아 살아가는, 그분을 추구하는 이러한 갈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가 처음부터 사도 바울의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진들의 기록처럼 놀랍고 극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입장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그분의 뜻을 좇아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으로 구원받은 자의, 거듭난 자의, 성령이 임한 자의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고 삶에 여러 가지 부침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확신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일은 성령님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 듣는 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죠. 우리가 부활을 증거한다고 해서 무조건
영원히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부활의 의미가 이 성경에 제시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조명된다면 이럴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그 앞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런 삶을 사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희생을 대가를 치르시고 죽음을 당하셨는가? 그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나에게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나하나 답을 해가면서 우리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동반될 것으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경에는 분명히 부활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이제 모셔드리게 되는데 복음이 그 증거하는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다는 사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정직하게 또 올바르게 반응한다고 한다면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 그분 앞에 그분의 주권 앞에 내가 굴복해야겠구나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짓을 해도 당신은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랑이시지만 그런 말을 좋아하죠. 그래서 주인을 바꿔야 된다. 당신 회개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싫어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은 사람이 자신의 삶의 주권을 주인된 권리를 그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릴 필요 없이 얼마든지 우리는 죄 용서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이러한 말을 사람들은 듣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제 죽으면 하늘나라 우리가 가게 됐으니까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좀 살아도 마음 놓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당연히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메시지에는 이 죄가 무엇인가, 죄에 대한 깊은 고민, 내가 주인 돼서 죄인으로 살아온 것에 대한 진실한 참된 회개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해서 나를 살리신, 나를 건져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어떤 형태로든요, 나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이러한 헌신과 이러한 의탁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는요.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이 욕망이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살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전했던 복음의 이런 패턴을 보면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회개하라고 선포했고, 이렇게 할 때 죄사함이 이루어진다고, 죄사함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듣는 이들은 항상 이 질문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영광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렇다면 듣는 청중들의 입장에서 사도들이 전하는 이러한 복음을 들을 때 반응의 흐름이라고 할까요? 순서는 대략 이렇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게 사실이야? 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데, 그리고 죽지 않고 하늘로 부활 승천했다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그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분은 과연 누구인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 우리의 창조주시다. 그분 앞에서 나는 지금까지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하면서 살았던가?
나는 그분을 누구로 알고 대우하고 살았던가? 회개해야겠다. 이 회개는요, 도덕적인 이런 수준의 회개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입니다. 회개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인 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이 됐다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이 대속사역, 구속사역은 자연스럽게 우리 믿음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런 말씀대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을 치르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렀다고 하는 확증을 부활로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말씀,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마음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이 과연 누구신지 내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인정이 되고 그분께 합당한 예를 올려드린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처음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의미이고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이 결정적인, 정말 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답하시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으로 복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